12 제자들의 사역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자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더 많은 종들을 파송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달리 70인을 세우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과 다르게 70인의 전도인들을 다시 세우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로 제자들을 보냈는데 예수님 자신이 하신 일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열매가 나타나자 예수님께서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시고 이번에는 거의 6배에 달하는 전도대원들을 세워서 세상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을 감당해내야만 하는 것이며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끊임없이 파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파송하는 데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70인의 전도대를 새롭게 세우시고 또다시 그들을 파송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전도대를 세상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품으로 데려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의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마음만 잡수시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를 길이길이 전파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예요. 전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쥐 고아를 막론하고 전도에 열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과연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죠. 당연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영원한 목적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인도를 하며 우리가 친히, 우리가 직접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전도대원들을 파송을 하셨는데 그들을 파송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면서 어떻게 전도대원들을 파송하셨습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라고 기도하라라고 당부하시면서 70인의 전도대원들을 파송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은 너무너무 많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꾼이 적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일꾼이 부족합니다. 일꾼을 세우려고 하면 언제나 일꾼이 모자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재빠르게 눈치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자마자 아주 빠른 속도로 일에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호련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곧장 하나님의 일에 투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땅땅거리며 살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섬겼느냐, 얼마나 많이 관제로 부음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살아갔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뼈저리게 느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일꾼이 모자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도대원들을 세우시고 전도대를 세상으로 파송을 하시며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일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이 필요한데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있어야 일이 되죠. 사람이 꼼지락꼼지락 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꼼지락꼼지락 하다 보면 63빌딩이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꼼지락꼼지락 하다 보면은 여러분, 한강 다리를 건너면서 우리가 늘 느끼잖아요. 웬 놈의 한강 다리가 이렇게 많은가? 그런데 건널 때마다 또 느끼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늘 밀리잖아요. 늘 밀려서 그 다리를 건너는 것이 어렵습니다. 왼쪽에 성산대교를 늘 건너오다 보니까 왼쪽에는 양화대교, 오른쪽에는 무슨 가양대교라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다리를 놓네. 여러분, 사람이 꼼지락꼼지락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일꾼이 부족할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람이 모자라니까 하나님 사람 좀 보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무조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세요. 여러분, 정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목사님,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만족한다면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되고, 나만 만나면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나만 만나면 나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라고 하는 수준에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르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만 보면 다 도망을 칩니다. 도망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도망치는 것이 여러분들이 좋아서 도망칠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향기가 나오고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면 세상 사람들은 너무 거룩하니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도망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세상의 냄새가 나고 세상 사람들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약삭빠른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점점 멀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구해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필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만이 얻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앞섭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동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을 앞세워서도 안 되고 행동을 앞세워서도 아니 되고, 우리는 기도를 앞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모습이에요.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병원에 가시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의지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아프십니까? 돈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먼저 엎드리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엎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여러분, 왜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번번이 실패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해도 실패할 때 많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해도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안 하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니, 여러분, 전도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한 후에 전도를 해도 될까 말까 한 것이 전도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작정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전도자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어요. 아, 일꾼이 모자라구나. 추수할 들판에서 벼는 익어가고 있는데, 밀은 익어가고 있는데, 아, 저것을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구나. 전도를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벌써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 지나서부터 제가 같이 전도대원들하고 같이 전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다리가 불편하다는 것을.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되면 저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전도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 오시더라고. 왜? 전도는 목사의 몫이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전도는 목사님이나 하세요. 다리가 한참 좋아지다가 또 나빠지더라고요. 다리가 한참 좋아지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역시 전도의 소중한 일을 해내니까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튼튼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2012년도 돼서 잠시 쉬다가 다시 또 전도대원들하고 같이 움직이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제 다리 멀쩡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실제로 나타나야지 믿음이지. 뭔 놈의 믿음이 입속에서만 다 끝나? 뭔 놈의 믿음이 생각 속에서만 끝납니까?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까? 온전한 믿음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 떨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그 감은 안 떨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본드를 붙여놔 버리셨으니까. 하나님은 무슨 짓이라도 다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기름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무슨 짓이라도 다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감을 떨어뜨리실 리가 있습니까? 안 주시는 거죠.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도대원들을 파송하십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인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겉으로는 잘난 척하고 겉으로는 똑똑해 보였지만 모두가 어린 양들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험상궂게 생겼어도 그들은 양떼들이었어요. 그들은 양이었지 이리 떼들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세상은 이리 떼들이 득실득실거리는 세상인데,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어린 양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들 역시 한 마리의 이리 떼들이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옛사람의 기질, 옛사람의 더러운 속성들이 꿈틀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목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을 받으면서 그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들 속에 있었던 옛사람의 기질들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캐릭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하늘나라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다 보면 뭘 이룹니까?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망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소망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찬란한 소망, 그 찬란한 영광이 나타나고야 말들으니까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와보니까 순하고 착한 양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놓으시고 세상으로 내보내려고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것들 나가서 저거 물려 죽는 것은 아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을 놈만 죽죠. 아무나 죽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죽는 게. 꼭 보니까 죽을 놈들만 죽더라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살 사람은 삽니다. 살 사람은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의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70인의 전도대원들을 또다시 보내려고 하니까 그래도 제자들은 어느 정도 숙련이 되어져 있는데 이들은 초짜들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나갔을 때 엄청난 성령의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초신자라고 물러나지 마시고 여러분들 당당하게 나서세요. 하나님 나라는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침노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는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라면 내가 뭔 짓이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은 전부 다 빼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이 일에 투신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침노에 가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나라. 먼저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아무 힘이 없는 한 마리의 어린 양, 새끼 양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질긴 양도 아니에요. 질긴 양도 아니고 다 성장한 장성한 양도 아니었습니다. 장성한 양은 영어로 sheep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새끼 양이 있어요. 그 새끼 양은 램이라고 부릅니다. 램. 장성한 양은 맛이 없고 새끼 양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이 써먹기 딱 좋은 사람은 이제 막 예수님을 사실은 만난 사람들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보면 머리가 자꾸 동원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순수함을 잃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내 지위가 이 정도 되는데 내가 사회적으로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 사회에서 장관이지 교회 속에서도 장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터벅터벅 걸어오시죠. 세례 요한이 말을 하잖아요. 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스스로 어린 양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똑같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일이 욕심 잔뜩 붙어 있는 일이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먹잇감만 노리고 있는 늑대, 이런 모습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기겁을 하고 도망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은 이미 낮은 상태, 우리를 만나기 전에 그들은 이미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들 역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둔갑되어 있었거든요. 목사님 그럼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목사님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도 어린 양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 될 수 있습니다. 그 방편이 무엇입니까?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눈물 쑥 빼는 고난. 어려서는 공부를 잘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 되면 내 새끼가 이상하게 공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직장에 막상 공부 잘해가지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좋은 직장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직장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30대에 죽어라고 일을 해가지고 웬만큼 먹고 살만 하니까 떡하니 질병에 걸리는 겁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아왔건만 이상하게 50, 60 기울면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낮은 곳에 처하도록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린 양으로 이미 만들어 놓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전도는.
전도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막 이리 떼들 같은 그런 사람들, 아주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자수성가하고 괜찮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목에 힘 팍 주고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오셨습니까? 이러는 사람들 말고,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부목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집에 갔더니 물을 그냥 확 껴줘서 제 옷이 3분의 1 이상이 젖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웃으면서 헤어졌어요. 그때 우리 같이 나갔던 집사님이 그래요. 여집사님이 목사님 그 상황에서 어떻게 웃음이 나오십니까? 그럼 웁니까? 비 맞았다고, 물벼락 맞았다고 해가지고 웁니까? 나는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가는 거예요. 화요일마다 전도했는데 또 가서 그 집을 노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을 활짝 열고 어서 오십시오. 딱 맞이하는 거 있죠. 그 왜 지난주에는 물을 뿌리더니 이번 주에는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십니까?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들인가 누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한 달 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애가 막 죽느냐 사느냐 뭐 회복이 되느냐 마느냐 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녹화드립니다. 성질이 확 나가지고 물을 확 뿌려봤더니 너나 예수 믿어라 그러면서. 근데 물을 딱 뿌려놓고 돌아서서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나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혹시 저런 전도자라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우리 아이가 살아나지 않을까, 우리 아이가 소생되지 않을까,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저를 접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십니까? 저한테 대뜸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죠. 낮에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양복 입고 목사 외에는 뭐 그 사람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 요구르트인가 뭔가 이렇게 탁 저한테 내놓으면서 목마르시죠 목사님, 이거 드시면서 말씀하십시오. 그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임했던 것입니다. 전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왜 전도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우리의 모습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가도 사람들이 경계를 하는데, 요즘 믿을 수 없잖아요.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가더라도 나를 혹시 사기치는 거 아닌가, 속이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경계를 하는데, 이리의 모습으로 나가니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딱 보자마자 놀라서 그냥 도망을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러 나갈 때는 무장을 완전히 해제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경계심 이런 것들도 다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순한 양이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바보처럼 병신처럼 예수님을 믿는단 말인가, 그러면서 따라올 수 있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뀌어져 있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전도자의 기본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도대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묻지 말고 먹으라. 거기 있는 병자들도 고쳐주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을 하기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전도자의 기본 자세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전도자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니까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라. 그래서 목사님들 파송할 때라든지 선교사님들 파송할 때 옷 달랑 한 벌 딱 입혀놓고 빈손으로 보내야 되겠구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준비되면 준비될수록 좋을 것입니다.
많이 후원하면 후원할수록 좋을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대는 돈주머니잖아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은 그 통장을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을 앞세우고 의지하고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전도자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이것은 또 이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나는 전도자니까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저 싹퉁바가지들, 저 못 믿을 것들 이럽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사 잘하는데 이건 인사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고 시간을 아껴 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좋다고 맨날 사람만 만나러 돌아다닙니다. 근데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영양가가 있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손상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사를 하는데 히브리인들은 특히 몇 번이나 1시간 가까이 인사를 했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예배 안 드리고 그냥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 인사, 이따가 또 할 거 광고 시간에 서로 사랑합니다 고백하래. 그러면 그 시간이 진짜 길어요. 내 설교하는 시간은 길게 느껴지면서 그 시간은 하나도 길게 안 느껴지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사랑의 인사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주.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인사하고 놀고, 만약에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양쪽으로 쫙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우리 전부 다 차 한 잔 마시면서 대화합시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엄청 좋아할 거야 아마.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사명이 손상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전도자는 주는 것 그대로 먹으면서 평안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전도자가 해야만 되는 거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목사님 신방을 갔는데 이 집은요 이렇게 마음에 들고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곳에 있어요. 제가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아닌 거 아니야? 사람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하고 전혀 상관없이 축복을 해줘야 돼요. 평안을 빌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만 하면 그 사람이 받을 것이며 안 받으면 더 좋아. 안 받으면 더 좋은 거야. 왜? 그 평안이 나에게로 돌아오니까. 나에게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머리 좋아야 돼요. 예수 잘 믿으려면. 계산을 빨리빨리 하세요. 어리석게 계산하지 마시고. 계산하려면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굵은 머리 좀 굴리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막 빌어주는 거야. 막 축복을 해주는 거야. 막 주는 거야.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이 막 주셔.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냐고 막 주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만 막 주세요. 또 이러죠. 또 나에게만 막 달라고. 또한 전도자는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기꺼이 받아 먹어야 됩니다. 일하는 일꾼은 먹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다 보니까 저는 전도하다 보니까 받을 게 너무너무 받은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기꺼이 제가 가진 것을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저는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 다요.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주의 일을 하다가 전부 다 받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 쏟아내야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목사가 아닌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 전부 다 깨 핥딱 벗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입혀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먹여주셨잖아요. 그럼 주를 위해서 써야죠.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막 주실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라니까요. 막 주실까요? 막 주십니다. 하나님.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하나님 막 주신다니까. 뭐 때문에 그 작은 머리로 계산을 합니까? 그 작은 머리로. 게다가 그 뇌의 용량을 10%도 못 쓰고 하나님 앞에 가실 분들이. 하나님이 계산하세요.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더라니까요. 대단하세요, 하나님. 또한 전도자는 어디를 가든지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말고 기꺼이 병자들을 고쳐주고 기꺼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는 것을 소개해줘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에이, 저 싹퉁바가지한테 내가 뭐 때문에 예수님을 가르쳐줘야 돼. 저거 복 받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사람들이 거부하면 지체하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계속 막 물 파지 마시고. 물론 우리는 안 해본 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드라이브를 제대로 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계속 실패하는데 계속 그거 붙들고 있어.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직한 게 아니고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한 거예요. 계속 안 놓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계속 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돼요. 그러다가 안 돼요. 괜히 기운만 빠져. 제가 보니까 어렸을 때 줄다리기 해봤거든요. 이 줄다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줄다리기 딱 끝나면요, 그 다음날 알아듣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한 놈들은 뭐 상관없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이 온 팔의 근육이 다 작살이 나요. 여러분, 다리 온 몸이 그냥 멀쩡해. 핏대도 막 서가지고 막 머리까지 아파. 이게 줄다리기야. 해보셨습니까? 그 다음날 움직이려면 다리가 안 움직여. 막 로봇가 되는, 로봇. 유니버셜 솔저가 되는. 뒤.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 정말 무서워요. 안 되는데 막 붙잡고 막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 되는 쪽으로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환경이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 그것을 통해서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본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자가 욕심이 많아서 세상이 주는 쾌락을 좋아해. 전도자가 욕심이 많아서 세상이 주는 돈을 좋아해. 세상이 누릴 수 있는 여자, 명예, 이런 것 때문에 몰두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다윗을 봤을 때 참 어떤 때는 이 심각하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은 약점이 딱 한 가지인데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둘람굴에 숨어서 지내면서 쫓겨다니면서도 아내를 맞이합니다. 이런. 그 나중에 그렇게 맞이했던 아내들이 낳은 자식 새끼들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갑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물론 남자치고 여자를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 치고 돈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높은 지위 앉혀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 사양할 줄 알아야 돼요. 딱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됐습니다. 손을 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상하더라고요. 진짜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야, 너 나 때문에, 너 나를 믿더니, 야, 너 정말 변화된 것 같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당부하시고 보내십니다. 혹시 너희가 전도를 하더라도 열매가 없을 수도 있다. 열매가 없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예수님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지중해 연안을 활리게 치며 돌아다녔던 작은 민족이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잘 아시죠? 북아프리카의 명장 하니발 장군을 낳았던 카르타고, 그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국가를 세웠던 나라가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국가는 해상왕국이었어요. 지중해 한복판에다가 잔뜩 산에서 돌을 갖다가 파묻어서, 잔뜩 갖다가 나무를 갖다가 파묻어가지고 해상왕국, 섬을 하나 떡하니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해상왕국을 건설했던 나라가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기술, 문화, 문명, 건축술, 디자인 모든 면에서 앞서가던 당대 최고의 나라가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이들에게 딱 한 가지 없는 것이 있다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부족했더라는 거예요. 금은보화 이런 것들은 잔뜩 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북쪽에 있었던 산지를 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산지는 뭐 하는 곳이냐? 농사 짓기 좋은 레바논의 산지였습니다. 그래서 밀을 잔뜩 선물로 안겨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교만에 빠져서 바로 이스라엘 나라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 은총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저 북쪽에, 유다 북쪽에 있었던 험한 곳이었던 갈릴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요한 땅이 고라심이었고 벳세다였더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땅이 가버나움 땅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일으키고 먹을 양식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도 회개할 줄을 몰랐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면서 감사해야죠.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죠. 나 은혜 받았습니다. 얼굴만 뺀지르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그 모습 가지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역해도 이 지경이었는데 니들이 나가면 얼마나 열매가 있겠느냐. 예수님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왜 이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왜 변화되지 못했던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기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좋고 세상에 안겨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염려가 많았던 겁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내 가족들이 나를 멀리하면 어떻게 하나? 내 친척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면 어떻게 하나? 내 친구들하고 사이가 금이 가면 어떻게 하나? 나는 그들도 좋은데 나는 세상의 영광도 누리고 싶은데 게다가 교만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나는 높아지고 싶은데 주님은 자꾸 말씀하시기를 낮아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요구와 제자들이 원하는 생리가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서 다 버리고 다 놓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면 오히려 더 좋은 사람들, 오히려 더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길이길이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은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그저 옛날에 받았던 그 복에 우리는 멈추어져 있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파송하신 후에 70인의 전도대원들을 또 파송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가 싶었더니 그 12제자들을 닮은 또 다른 70인의 전도대원들이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들이 등장을 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나 말고 또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양산해 가는 나라.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큰 소리를 땅땅 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노라 외치는 나라. 그게 우리가 들어가 있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해요. 예수님의 지혜를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시지 아시고 아니시고 한 330년 살다가 복음을 증거했으면 온 세상이 변화됐을 텐데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주님은 또 다른 제자들,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고 말씀의 역사를 존중히 여기는 또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막 일어나야 되고 새로운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주의 일에 막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와 사랑, 그 의와 사랑, 그 놀라우신 의로우심과 사랑의 역사, 그걸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우리 찬송가